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나?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길을 가실 때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성전에서 길을 가실 때입니다. 성전 근처에서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 근데 어떤 맹인이냐?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한 번도 사람들을 보지도 못하고 또 색깔이나 이런 밖에 있는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다. 참 치명적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궁금해서 또 물어봤나 봐요. 뭐 이런 질문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장애인으로 나면은 누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으로서 태어나지만,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맹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예 어렸을 때 자기 죄는 없어요.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 이 장애를 얻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자기 자신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자신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부모의 죄가 그에게 와서 그렇게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뭘 볼 때 과거 지향적으로 봅니다. 뭐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과거 지향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위해서 이 맹인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있다.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눈도 이게 과거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겠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는 것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내가 혹시 있는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막고 있거나 잡고 있거나 대가를 치르는 일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돌아봐야 되죠. 그러나 그거는 잠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달 정도 전인가요? 제가 성남제일교회 가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57년생이신가 하는데 파킨슨 병이 오셨더라고요. 코로나 중에 파킨슨 병이 왔는데 아주 심하게 온 건 아니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걷는 게 사람들하고 걸어가는데 자기가 좀 늦어지더래요. 왜 늦어지지? 나는 마음으로 따라가려는데 몸이 잘 안 따라가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이제 잔기침이 나고 이 뭘 먹는데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못 먹고 과식을 못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나중에 진단을 받아보니까 자기 가족력 중에 파킨슨병이 있는데 자기도 그 병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심해지면 이렇게 손이 막 떨리는데 그 전까지는 가지 않았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 병이 왔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병이 왔으면 그 병을 또 정보를 찾아보죠. 네이버를 통해서 파킨슨병이 뭔가 또 뭐에 좋은가 이걸 한참 찾아보는데 목사님도 맨 처음에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더니 안 하기로 했대 그런 걸. 왜냐하면 내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병을 묵상하고 있더래요. 너무 이 파킨슨병 이거 하나에 이걸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걸 신경 쓰고 그거에 내 신경이 다 가 있는 걸 보면서 이건 옳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 삶에서 그 병이 걸렸다고 그거에 온 초점이 가 있는 모습들.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묵상하기도 바쁜데 내가 파킨슨병 묵상하는데 별로 이제는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악화를 시켜주면 좀 사역을 내려놓는 거고 그때까지 내가 그냥 하나님 주시는 시간까지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그리스도인답다, 참 목회자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 맹인이 되고 우리 가운데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 그거에 연연해 갖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어려움에 문제에 함몰돼 갖고 이게 왜 그러지? 나한테 왜 그러지? 하면서 나 자신을 원망했다가 부모를 원망했다가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난 거야? 나는 왜 이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거야? 하면서 돌아보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저도 심근경색이 걸려갖고 한번 쓰러졌습니까? 그 가족력 생각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거 병을 계속 묵상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밤이 조금 올 것이다.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도 있지만요.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또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는 그 순간까지 너희가 세상에 빛이 비치는 시간까지 너의 일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어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이 왔고 우리에게도 병이 들어갔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죽음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주셨을 때 기회의 시간에 우리가 걸어 다녔을 때 우리가 눈을 볼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때 찬송하고 봉사하실 때 봉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힘의 여력이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섬겨 나가는 사람, 그것이 세상이 빛이 있을 때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13장 이 세상에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줄 아시고 그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얼마큼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도 주님께서 주어진 이 낮의 시간,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이 가끔 침을 뱉어 갖고 일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도 이랬지만 또 일하신 거 혹시 생각나십니까? 베세다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에서 한 맹인이 있었는데 그때도 침을 뱉어 갖고 눈을 따로 닦아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서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이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무엇이 보느냐 했더니 눈이 밝게 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침을 뱉다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냥 눈을 떠라 그러면 뜨면 됩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또 침을 뱉어갖고 또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 바르는, 물론 예전 이 당시의 기록에 보면 침의 능력이 있다라고 봤어요. 침에.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예식이 있었는데 그게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 조치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사탄을, 귀신들을 물러내듯이 물러가라 그러면 끝이고요. 눈을 떠라 그러면 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오병이어 기적때도 손을 가지고 떼시고, 또 사람들을 고치실 때로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갖다가 손을 대시고 이렇게 또 잡아 일으키시고 하면서 직접 접촉으로 그들의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내놓으시며 그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에 직접 바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눈을 뜨게 하면 되는데 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 목가. 실로암을 번역하면 여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저 지도에도 있지만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가 위에가 성전이에요. 여기가 성전인데 성전에서 여기 내려오는 것 같이 한 500m 정도 걸려요. 500m. 그런데 거기 아래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유일하게 하나의 샘이 있는데 이 샘을 굴을 뚫어갖고 이 실로암 쪽으로 연결을 해갖고 실로암 연못이 됐어요. 지금 사진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발굴 중에 있는 모습인데요. 사진 그 실로암 연못의 한쪽 옆면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거니다가 그 맹인을 침을 이겨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보고 여기 가라는 거예요. 요번에가 아니군요. 한 10년 전 됐군요. 이게 발견됐어요. 이 길이 지하에 한 2000년 이상 된 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안식년 때 여기로 올라가는 거 한 2번 올라갔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내려오는 지금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고치면 되고, 여기 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도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거기서 닦으면 되지 또 여기까지 내려오라 그랬나. 이 연못, 여기가 연못이 일부가 남아 있고 또 더 크게 발굴되었는데 여기 입구가 나오는 길이에요. 나오는 길, 굴에서 나오는 길인데 나오는 길 중간에 이런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비문. 여기 비문이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가 이 양쪽에서 여기 있는 기온샘에서 팠고 이쪽에서 파갖고 중간에 우리가 여기에 만났다. 만날 때 물이 얼마큼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비문이에요. 이게 어느 시대의 비문이냐면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700년 전이에요. 701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2700년 이상 된 비문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도 물이 기온샘에서 보냄을 받은 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기온샘 물이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보냄을 받은 물인데 그 샘물, 기온샘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기온강 아시죠? 기온강. 에덴 동산에서 기온강이 시작되었는데 그 강의 근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샘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물이라고요. 그 물이 흘러나오는 물이 실로암 쪽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됩니까? 우리의 이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거예요. 기온샘이 있는 곳에서 범죄하여서 인류가 죄를 지었는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믿음의 눈을 떠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샘 물가에서 나오는 물처럼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이 이제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는 것인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장소가 당시에 뭐로 쓰였느냐? 정결 예식을 하는 장소로 쓰였어요. 몸을 깨끗이 하는 예식.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해갖고 어디로 오느냐면, 여기 정결 예식이 끝나고서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장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도 눈만 뜨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사실은 이때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 몸을 들어가서 씻었어요. 눈만 이렇게 씻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몸을 들어가서 같이 세례를 하고 눈을 같이 씻으면서 몸과 눈이 같이 씻음을 받은 거예요. 씻음을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밝은 눈으로 나왔더라. 저기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7번 몸을 담그고서 나왔을 때 눈이 밝은 것처럼, 이 몸이 깨끗하게 진 것처럼 이 사람도 눈이 밝은 눈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눈을 아인이라고 썼죠. 아인이라는 단어가 뭐하고 똑같다 그랬습니까? 아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샘하고 똑같다 그랬죠. 여기 있는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그가 몸을 씻고 났더니 그 샘과 같은 눈이 바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샘물에서 뜬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을 믿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이 사람의 아예 이제는 그 샘물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 샘과 똑같은 단어인 아인이 눈을 직접적으로 변화시켰는데, 근데 이것도 무슨 눈이에요? 육신적인 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는 않았지만 여기 있는 9장 전체가 다 이 사람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사람의 눈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요. 주변 사람들, 그 부모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너 어떻게 눈을 떴냐? 진짜 예수를 믿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아예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갖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38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이 11절에도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쳤다.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그는 선지자다. 그리고 또 31절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나 맞다.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랬더니 너희들 눈을 고친 사람, 이 성경의 역사에서 날 때부터 눈을 맹인된 사람을 고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을 고친 사람이 당연히 우리가 주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가 경건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목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눈만 띄고 기적만 행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목적이 뭐였습니까?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좋아진 것이 많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들이 혜택을 받은 것이 많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만 그냥 지식만 뜨고 뭐 해방되었고 평등, 민주화 이 부분들만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하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이 실로암 목가에서 자신의 힘을 뱉으면서 섬기셨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일에도 분명히 나타나지만 육신의 일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반쪽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변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눈을 떠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는 세상의 빛된 삶들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과거지향적이고 누구를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때로는 나를 한탄하다가 남을 한탄하고 심지어 부모,
형제, 그리고 목회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삶들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문제를 주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약 그것이 회개하고 애통하는 일이라면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주님이 이 악하고 어려운 시기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그 이후 솔로몬과 같은 자녀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 세상에 빛이 있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빛이 되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